지금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던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극에 달한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타락한 선민 유다 민족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33절, 34절을 보시면 그동안 장가가고 또 시집가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신부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이 시체 더미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더 끔찍한 예언이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본토 같을 것이며. 여러분 그 부간참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악인이 죽었는데 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신이 이 평안히 땅에 묻혀 있는 것조차 억울한 거죠. 그래서 시신을 이 무덤에서 꺼낸 후 이 목을 잘라서 이 길 한가운데 매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극형을 받은 사람들이 제법 있죠. 한명회 같은 사람이 그런 극형을 받은 것을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간참시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은 썩어버린 우상 숭배자들의 뼈를 이 무덤에서 파내어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섬기던 해신, 달신, 별신에게 주고 땅에 거름으로 뿌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그 정도로 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지금 당장 너희의 죄악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이 바벨론이라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오거든 두 말 말고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한 후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으니까 기회를 주시겠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버젓이 죄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런 극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이 범한 이 죄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짧게 등장하는데요. 짧지만 매우 끔찍합니다. 우리 7장 30절,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랐다는 건데요. 이 의식은 원래 모압을 비롯한 이 주변 민족들이 이 몰렉이라는 신 그리고 바알이라는 신에게 행하던 소위 인신 제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이 산당을 세워놓고 이 조석으로 이러한 가증한 인신 제사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을 이 신 앞에 불살라 바치면 이 몰렉과 바알이 이 자신들의 가정에 이 부와 번영을 허락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의 아하스, 므낫세 같은 왕은 아주 앞장서서 이 인신제사에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당연히 따라하는 거죠. 훗날 이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이 가증한 이 산당을 뒤엎을 때까지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 몰렉신 앞에 인신제사로 인신공양을 한 것입니다. 이 자신들의 이 부와 명예, 욕망을 위해 자녀들까지 불살라 바쳤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부모들이 이 자녀를 통해 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 자신이 못다한 이 꿈을 자녀들에게 투영해서 자녀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루는데 게으르거나 불충하는 순간 이 분노하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이 세상과 좀 다르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저 강남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심하죠. 불신자보다 이 신자의 가정이 더 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적어도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을 통해 성취하려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꿈이 아니라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도와줍시다. 그 일을 위해 우리 부모들을, 이 믿음의 부모들을 부른 것이죠.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을 통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이 세상의 헛된 욕망에 우리 자녀들을 불살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후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인신제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시체와 쓰레기들을 던져넣는 이 불에 태우는 소각장으로 이후에는 변신하게 됩니다. 얼마 뒤에 이 바벨론의 침공이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체를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태우고 또 태워도 새로운 시체들이 그 위에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시체들 사이로 이 구더기가 지나가고 상상 못할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시체가 365일 태워지니까 여러분, 불이 끊이지 않는 이 소각장이 된 거죠. 어딘가 떠오르는 곳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옥이죠. 이후에 이 골짜기는요, 개흰놈이라는 이 지명으로 명사화되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지옥을 뜻하는 이 게엔나가 됩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장차 영원히 불타게 되는 이 지옥을 보여주는 실물 광고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실제합니까? 이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이 교회를 다니는 이 많은 분들 중에도 지옥은 실제하지 않는 거다라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그곳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이 말이 되느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옥은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실제 하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지옥에 관해 여러 차례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걸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놓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옥으로 유혹하는 것뿐이죠. 악인과 불신자들을 이 최종적으로 지옥에 던져넣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마귀와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는 그 지옥에서 불타는 그 모습 불쌍해서 못 보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꽃 같은 어린 양의 눈 앞에서, 면전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중간은 없습니다. 구원이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영생도 있고 영벌도 있습니다. 알곡이 있는가 하면 이 쭉정이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나오지만 지옥에 갈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가볍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찌 보면 가장 살벌한 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